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영어에서는 peace라는 단어로, 또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또 히브리 단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한국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평화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화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없는 우호적인 상태를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평강과 평안은 내 마음의 안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처럼 세세하게 어떤 관계나 그 상황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 번역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은 세계 곳곳에 평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그러한 상입니다. 1901년에 노벨상을 제정한 이후에 이 노벨 평화상은 2023년까지 총 104회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온전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 모양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또 중국과 대만이 대치 상황이고, 또 중동 지역은 제3차 세계대전 위험지역으로 손꼽히고 있고, 또 이외에 여러 나라들이 국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불과 73년 전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으로 인하여서 분단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 중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에도 관계로 인한 마음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내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 또는 평화라는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닌 신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 평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시는 화평의 언약,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자마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평안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평화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간절히 간청한다. 너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와 축복과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먼저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화평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평안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전적으로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요즘 평안하시죠? 이렇게 묻는 말은 요즘 별 문제 없으시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기를 누구나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문제가 없는 상태 가운데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때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이런 일상이, 이런 상태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평안이 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평안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든 못 얻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 평안을, 그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발견하고 또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화,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문제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방법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 자신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한순간에 이 다윗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평안이 깨지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세계 속에서, 열방 속에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제 가운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and ye shall hold your peac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마.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함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 결코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분,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능력이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지금 존재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나를 평안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바랍니다. 폭풍이 불 때 바다 위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져도 바닷속 깊이에는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속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오늘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렇게 맺혀야 되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이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만 맺히고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도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부탁을, 간곡한 이 부탁을 이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그 일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쉬우면 이런 말을 뭐하러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네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뭐 때로는 뉴스에도 나서 대형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누구는 야외에서 마당 교회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본당에서 드리고 누구는 지하에서 따로 드리고 각자를 따르는 그러한 리더들 그 사람을 따라서 서로 한 교회에서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툼만 없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만 않아도 분열하지만 않아도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세포가 분열할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라는 이 이름의 뜻도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내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만들어 가로막고 분열시켰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전문은 분열시키는 것, 이간질하고 사이를 내는,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은 사이를 내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것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분쟁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할 정도로 자꾸만 분쟁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세족식을 시작할지 왼발부터 씻길지 이걸 놓고 회의하다가 이 교회가 갈라져서 하나는 왼발 교회, 하나는 오른발 교회 이렇게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제일 웃긴 분쟁을 봤는데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분열하지 말자고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다가 싸우더라고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더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쟁이 우리 분열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화평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은 성령께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려면 관계, 하나됨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잘 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걸 잘 해내야지 하고 힘을 주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 방향이 맞다. 나는 저 방향이 맞다. 서로 이 일을 위하여서 잘해보려는 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또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일에만 힘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족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족구하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질족입니다 하고서 서로 격려하고 아웃 때도 세이프 때도 하하호 웃다가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좀 실력이 우리가 늘었으니까 대회에 나가자 그러면서 열심히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너 왜 이렇게 하느냐고 너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한마디 꾹 참지 못하고 그 한마디를 던질 때 그 팀이 완전히 와해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더 잘해보자고 한번 이번에 우승해보자고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팀까지도 완전히 해체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잘해보자고 한 얘기인데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2월 31일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정동진에 기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에 차에서 기도하고 야식을 먹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해 뜨는 것을 보러 나아가자. 그래서 차를 대기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해 뜨는 시간 맞춰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하늘이 캄캄합니다. 해가 뜨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캄캄한 하늘을 보고서 아이들과 함께 1시간 남짓 그랬지만 그래도 해는 보지 못했지만 돌아오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야식을 먹었던 것이 재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간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하여서 또 토론을 하고 다음에 좋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더 낫게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가 더 낫기 위한 어떤 회의보다 칭찬과 어떤 수고와 격려에 대한 그런 모습보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이 시간에 제 시간에 출발을 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의 잘못된 것들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물론 나중에 잘해보자고 시간도 맞추고 뭐 해보자 했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나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또 원했던 것은 격려이고 또 어떤 잘한 일에 대하여서 칭찬이고 다음 일에 대한 용기를 얻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런 격려가 없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니까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결론까지 나왔냐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해가 뜨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 뜨고 막 해가 멈추고 나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대단하게 보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서운하긴 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해 안 떠서 이것이 수련회가 망쳐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은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 마음이 회의적이 되더라고요. 하늘을 볼 때 어두컴컴할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기도 안 해서 오늘 캄캄한가. 하늘이 캄캄해질 때는 저를 생각하세요. 하늘이 캄캄할 때는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회의적이지고 어떤 것에 대하여서 같이 하고자 하는 또 그 이후부터는 회의에 대하여서 제가 좀 이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그리고 회의는 될 수 있으면 하게 되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옳은 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난하고 그 방법이 정죄하고 자기 분노 가지고 자기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분노를 이 상처를 누군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로 하나 된 팀을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 수근수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상처와 어떤 아픔들이 있는 사람,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누군가를 상처가 있을 만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과 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고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는 대놓고 대적하고 악해 보이는 쪽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쪽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옳아 보이는 쪽에서도 마귀는 역사하고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이 가운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분열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분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구제하자라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해도 그 가운데서 분열이 있고 갈라지고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분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평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서 사용하실 때에도 보면 그가 다 준비되고 막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젊을 때 아닙니다. 80세가 되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혀도 뻣뻣하고 입도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다 준비되었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응답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내가 완벽해야 그 능력 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을 지키는 것이 일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되느냐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그런 삶이기 때문에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있느냐, 변하지 않는 그런 성실함, 그런 충성된 모습들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보면은 가장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아닙니까? 주인이 왔을 때도 따지고 묻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막 세상 물정 잘 알고 따지는 것 보면은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 같아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만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삶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뭔가 막 다 잘하고 잘하는 내 능력이 이래
얼마나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인 이 마태를 대신해서 마태를 제끼고 모든 재정을 다 맡아 볼 정도로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람은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관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화평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용납하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서로 부부가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언제까지 말 안 하나 보자. 나도 성질이 있어.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목사인 저도 아내와 가끔 의견이 맞지 않고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이 막 일어날 때, 나도 성질이 있어. 내 성질 한번 보여줄까? 내가 몇 달까지 한번 말 안 하나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감사한 것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 결혼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맺혀지지 않으면 정말 위태롭고 정말 위험한 것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 한번 두고 보자, 내 성질대로 해보자 이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상황이 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래,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것이 용납이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겠어. 오히려 자녀들이 눈치나 보고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맺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내가 칼국수 사줄게.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 칼국수 하나로 풀리게 되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절실히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네. 뒷수습이 좀 늦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위하여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한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이 보였을 때 누군가가 아빠 닮아서 목사님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 닮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꼭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네 애기 닮았어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것 닮았을 때 닮았다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게 된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잠시 해보았습니다. 자녀가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서 저분이 저 아이의 아빠예요 하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화평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평강이 절대적인 그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